법궤를 맞이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왕이 야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죄에서 마귀에게서 저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부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생명의 은혜의 복음에 빚진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그래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사도 바울의 삶의 가치가 제가 지난주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삶의 가치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복음 전파에 제가 서울에 다녀오면서 CD를 들은데 복음을 향한 그 찬양,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그 땅을 향해 막 찬양을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일본 영혼들에 대한, 제가 일본에서 한 6년 정도 있다가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일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들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이것이 증거되는 것에 온 관심과 생명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또 가치로 여겼느냐?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성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와 계신 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고 또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견고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기는 27절이 오늘 전체 말씀의 주제라고 보면 돼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됐으면 그 다음에는 복음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삶은 옛날 그대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받았지만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이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럼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게 뭘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를,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 되어서 마음 생각과 뜻을 합혀서 복음을 위해 이제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장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 사는 것. 이번에 목사님들을 뵀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내 아이가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인데 이번에 학교에서 큰 일을 치렀다 그러시더라고. 그래, 어떤 일인가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정말 똑똑하고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임용고 씨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뭐 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모든 걸 다 한 번에 제일 먼저. 그래서 사립 중학교에 발령받을 때도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담임 목사님도 제일 먼저, 담임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도 그냥 총명받고 참 인기도 많았던 똑똑하고 또 예의 바르고. 그런데 나라에서 이 선생님에게 연수를 보내줬는데 호주에 갔다가 여러분 호주가 너무 더우니까 한국은 물탱크로 물을 받는데 호주는 큰 수영장 같은 데에다가 물을 받나 봐요. 그래 이 저수조에 이 사람이 수영장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그냥 이제 물을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펌프를 모터를 트니까 이 선생님 딸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27밖에 안 된 이 담임 선생님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 한 번에 올 수 없어서 일주일 후에 시신이 한국으로 와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를 엄숙하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어떤 건가, 네가 조문을 대충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옷도 잘 예의 바르게, 그리고 단체로 가는 거 아빠 차 타라. 그래갖고 아빠 차로 걔는 데리고 조문을 가서 하는데 그 어머니가 막 중간중간마다 기절하시더래요. 그런데 더 마음 아팠던 것이 거기서 목탁을 두들기고 향을 피우고 그 영혼이 여러분 지옥에 간 게 더 마음 아파서 인생이 예수님 못 만나면 모든 게 1등이라도 의미가 없다. 예수님 만나야지. 저렇게 억울하게 힘들게 죽었는데도 또 지옥 뿌리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이제 교훈을 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도 목회 하나님이 생명 주신 동안에 정말 소중하게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아니하게, 모든 게 1등이고 모든 것 다 앞서 나가도 순간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또 마음에 또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한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가 성도 간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나뉘어지고 깨지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교회나 가정은 늘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 그대로 뜻과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온 지 벌써 2년 반 됐는데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나 뜻이 얼마나 일치됐는지, 뭐 부부도 30년 50년을 살아도 생각이나 뜻이 일치되지 않아서, 특별히 일본 같은 경우는 황혼의 이혼이 굉장히 많아요. 참 일본 분들은 제가 보면은 무서워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좀 많이 앞서고 또 화도 잘 내지만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늘 말하듯이 뒤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일본 분들은 화는 안 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서운한 거나 마음이 불편한 것을 평생 가져가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일본 목사님 성도님이 안 보이면은 왜 갑자기 안 보일까? 어제까지 교회 청소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목사님 막 그렇게까지 나한테 친절했는데 뭐 때문에 아프신가 보다. 아니에요. 한 1년 전부터 마음을 다 정리하고 표를 안 내요. 그리고 언제 나가야 될지 딱 날짜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 와서는 이전과 아무 변화옴 없이, 그래 그분이 왜 나갔는지도 누구도 몰라요. 그분만 알아요. 근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화나면 막 그래 법정 가자, 이혼 소송 내자 그러는데 일본 절대 안 그래요. 은퇴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은퇴 퇴직금 나오면 딱 서로 절반을 나누고 그리고 도장 찍으러 가요. 무섭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 정말 우상에 가까워요. 그래도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영혼들도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생각이나 뜻이 하나 된다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됨의 의미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도 또 가정에서 부부가 가족이 하나 돼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건가? 하나 되지 않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그 장애물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더 낫다는 생각. 부부간의 싸움도 왜 싸워요? 아내가 남편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정말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요즘은 저도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사모가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 충격으로 올 때가 있어요. 왠지 내가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냥 옛날에 지나갈 일인데도 서운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게 이렇게 마음에.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저도 마찬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성도에게는 2번, 3번 생각해서 말하지만 가정은 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편하게 한 번에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내나 자녀에게 아빠로서, 목사로서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두 아이는 어찌됐든 목사는 절대 안 된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근데 여러분,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나 많은 것들을 안다고 생각할 때부터 나뉘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 되지 않는 것은 저 사람들하고 나는 수준이 다르다.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하나됨의 장애물이 돼요.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또 한국이 워낙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온통 제가 만나는 성도들도 다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건 처음입니다. 그래요, 다들. 자영업 하시는 분도 목사님 제가 몇십 년을 해왔지만 이번 같이 대목 못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 어떤 분은 5년을 유지하는데 목사님 제가 3억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깨먹었습니다. 그래, 깨먹었다. 그래. 더 이상 이제 집어넣을 것도 없습니다. 또 청년 실업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사람이 여유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가 돼가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돼갑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아합니다. 결혼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귀찮아요. 애도.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자꾸 무너져 나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 가족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교우를 먼저 배려하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귀가 끄는 대로 교만한 것, 이기적인 가운데 자꾸 교회는 시끄러워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희생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헌신하고 보이지 아니하게. 사실 목회자도 이제 희생을 덜 하고 싶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살기 바쁜데 남까지 배려를.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6년 있으면서 일본에 고독사가 그렇게 많아요.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학원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가끔은 학생 말고도 또 일반인도 들어와서 재정이 없는 사람들은 좀 살기도 하고 그런데 위층에서 뭐가 자꾸 떨어져서 보니까 구더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근데 여러분 이게 다반사입니다. 제가 있을 때 일본에서 한번 난리 난 일이 있는데 90대 치매 걸린 어머니를 60대 따님이 간병하다가 과로로 따님이 갑자기 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90대 할머니가 거동도 못하고 같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본에서 24시간 즉시 대응 간병제를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은요 한 해에 한 3만 5천에서 4만씩 고독사로, 우리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청춘을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 아이들이 우리 보러 올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살기가 어렵고 빡빡한지. 저도 우리 어머님이 야 외롭다 막둥아 오면 안 되냐 그런데 신방해야 되고 집에 가면 뭐 밤 늦게고 새벽 한 3시 반에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 3시 반에는 출근해서 4시 10분에는 교회를 도착해야 되고 집은 완전히 그냥 잠자리예요.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엄마 나 정신없어. 가게 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잠깐 들릴 수 있어. 그럼 어머니가 막 울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됨에 대한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마귀예요. 사단이. 부부간에도 깨트리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도 깨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형제와 형제 간에도 자꾸 이간질하고 나뉘어지게 하고 마음 닫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가정이 자꾸 시끄럽고 불화가 생기고 교회가 자꾸 시끄럽고 불화가 생기면 그 사람을 탓하기 이전에 배후의 역사나 악한 영을 묶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를 흔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흔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이 교회가 하나 될지어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을 자꾸 흔들고 막 힘들게 하고 깨트리려고 하면 배후의 역사는 믿음의 기업을 흔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는 늘 교회나 가정이 늘 행복하고 좋아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교회가 그냥 힘들면 아 우리 교회 가야 되겠다. 친정집같이 그리운 데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아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자상한 남편이고 또 아이들에게도 자상한 아빠 그것만 그냥 평생 제가 그것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저를 그냥 늘 친근하게 아빠로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 뭐 27이고 25인데도 아빠고 또 하트 막 애들이 보내주면 남자애들인데도 또 저도 애들에게 막 하트를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 두나미스 방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막 하트 부어주는 거 막 저는 하트가 제일 좋아요. 사랑을 막 그냥 서로 또 마음에 있는 거 표현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한 방안이 무언가 하나 되기 위한 방안이 뭔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아내를 내가 자녀를 내가 성도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서운한 것들이 다 묻어져요. 지워지고 부모는 자녀가 서운한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우리 두 아이가 늘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 2군데 다니면서 맨날 이사 다니면서 발령받아서 이사 선교지 이사 아빠 우린 친구가 없어. 매일 이사를 국제 이사를 한 3-4번 다녔으니까. 그러니 제 마음에는 늘 못해준 것밖에. 그래서 늘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은 사명도 비전도 없었지만 아빠 따라다니라고 사막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선교사 자녀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꼭 그 기도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국제 이사를 가면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나라도 또 아랍에 갔다가 한국 갔다 또 일본 갔다 막 이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가서 또 못 알아듣는 언어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인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게 되게 많더라고. 중학교 때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서운한 거나 부족한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내가 온유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투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그래 교우 간에도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방 가서도 예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막 신방 가서 집사님 냉장고 뭐 있어? 그리고 막 열면 안 돼요. 예의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되고, 저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대학 선교를 담임했으니까 지금은 그 친구들이 막 다 많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됐어요. 그래 지금 만나면은 목사님 그러면 어이구 박 목사님 그러면 아이 목사님 뭐 자꾸 이렇게 두드러기 나요.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러면서 야야 그러세요. 그래. 학생 때부터 이제 같이 했으니까. 근데 아니다. 성도들이 듣는다. 그래 저는 제 제자들이 목회자가 되고 사모가 되고 또 회사에서 중요한 일 맡고 있는데 제가 거기 신방 가갖고 막 야야 그럴 절대 안 그래요. 항상 존칭을 써주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건 예의입니다. 예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성도님, 집사님, 야, 막 언니, 오빠 막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반말하셔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고 바라고 그러면 하나가 됩니다. 아멘. 겸손하면 하나가 돼요. 아, 저분 참 훌륭해.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지 나를 인정해 주는지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제가 일본에서도 보면 애들이 다 제 방으로 와요. 오면 제가 늘 기도 막 해주고 사랑을 많이 주니까 애들이 교회 오자마자 꼭 제 방으로 먼저 와요. 그럼 또 맛있는 것도 주고 이뻐하고 좋아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자꾸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교우가 교우를, 교우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인정해 주면은 자꾸 많은 교제를 하고 싶고 시간을 가지고 싶고 그러면은 오해했던 것들도 풀리게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갈등이 있을 때는 십자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됨의 표징인 것이 모델입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됨의 모델이 있고 대안이 있고 더 나아가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면 왜 하나됨이 중요하냐? 하나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뉘어지고 다투고 싸워봐요.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순복음 포항교회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다투지 말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은 목회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 왜 힘든가 그러면 재정이 힘들어서도 아니더라고. 성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저는 막 성도가 300명만 지금 200명 아니 100명 그럼 소원이 없겠다는 마음 많은데 그분들 막 300명 500명 900명 어떤 분은 한 3,000명 모이는 목사님도 계세요. 이제 우리 친구 동기 중에서. 근데 어느 곳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큰 교회 오면 편할 것 같아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만큼 시어머니 시아버지 눈이 많아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늘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두려움은 굉장히 무서워요. 두려움에서 이 공황장애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내쫓아야 돼요. 두려움은 절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뭐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5번 써졌다고 1년 12달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라는데 두려워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달란트도 재능도 다 사장시키고 살아요. 제가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갇혀서 두려움에서 못 나와요. 제가 최근에 공황장애를 앓는 분 보면은 곧 죽을 것 같다 그래. 맨날 말끝마다. 목사님 곧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곧 망할 것 같아요. 믿음 안에 있는데도 뭐 믿음 안에 있는 건가? 교회 다니는 건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고 사주팔자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내 영혼육이 내가 영만 치료된 게 아니잖아요. 혼도 치료되고 감정도 치료되고 관계도 치료되고 몸도 치료되고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니까 우리 완전히 새롭게 됐고 치료됐는데도 그래도 왜 두려울까? 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마귀가 끊임없이 두려움을 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가상.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두려움을 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소서. 언제까지?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편안이 올 때까지.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징표가 뭐냐? 편안이 내게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막 기도해주고 병만은 떠나가라 막 기도해주고 막 쫓아주고 막 그러면은 성도들이 목사님은 막 그냥 매번 그냥 그렇게 뜨겁게 열심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기도할 때 아이고 나도 두려운데 그래도 우리 두려움 조금 내려놓고 같이 해볼까요? 그럼 누가 기도받을 때 힘이 나요. 나는 때로는 몸이 내가 엄청 아파도 기도해 줄 때는 막 그럼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전화로 들을 때는 아, 목사님은 365일 건강한가 보다. 어쩔 때는 막 숨쉬기도 힘든데도 기도할 때만은 성도한테 막 담대하게 힘있게 해줘야지. 나도 병자같이 주님 병마야 떠나. 왜 그러세요? 힘이 없어서 이러면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두려운 거. 우리 조윤교 목사님 늘 하신 말씀 있으세요. 탐욕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강조를 할 때는 내 안에 막 탐욕이 인간적인 탐욕이 막 솟아오를 때다. 그건 나들으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다. 정결과 거룩을 막 할 때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나들으라는 설교다. 맞아요. 제가 막 치료, 내가 온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치료, 내가 사랑을 더 느끼고 싶을 때는 사랑, 제가 듣고 제가 회복되려고.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는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주신 은사 소중함을 못 봐요. 못 봐. 거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요? 예배를 드려도 막 불안한데 어떻게 섬겨요? 그래, 마귀는 계속해서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은 온전한 관계, 온전한 예배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어떤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늘 과거에 붙들려서 잘못될 것에 대해 붙들려서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성령과 동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 또 아이가 면접을 보는데 제가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아빠? 그래.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멘 안 하더라고. 그래. 하나님 다윗 엄청 사랑하는 거 왜 아멘 안 해? 그랬더니 아멘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미래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걸리고 가난의 저주에 자녀들 다 파탄나, 그럼 복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삶에서 내쫓아주고 내몰아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믿으십니까? 나와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복되게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셔요. 나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멋진, 가장 완벽한 플랜을 갖고 계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이 올 때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뭐 뒷절 기억 안 나면 그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손 붙들고 계시다. 난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져도 그분이 일으켜 주신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늘, 저는 다른 것은 못해도 아침에 늘 한 20분 30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한 20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한 20분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사모함과 임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담대함이 생겨요. 아멘.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백성이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믿으십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망하지 않아요. 병 걸려 죽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행해지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아멘. 복음에 대한 확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 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 나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열방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까지 삼아 주시고 가장 복되게 우리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 담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가족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게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통하여, 복음의 담대함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니네가 있을 곳 아니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마음의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에 큰 편안이 임할지어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지어다. 하나 될지어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순복음 포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